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우리가 금요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드려지는 기도회지만 안에 각자 자리에서 드려질 때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나약하여져서 주님을 바라보기가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든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자리에서 드려진 예배가 오직 성령 안에서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통쾌하시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다 하나님과 그를 위하여 십자가를 전사 부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면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전보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찍찍질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을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괴로워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걱정하며 살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나 그 후에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그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모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 성도들에게 전하는 듣는 이에게 하나님 성령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제가 2007년에 한참 태권도 운동을 하고 있을 때 CCC 수련회라는 곳에 가서 태권도 시범을 보게 됐어요. 그때 2007년에는 굉장히 많은 C맨들, CCC 사람들이 C맨이라 칭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부산 백스코에서 한 2만 명 가까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찬양하는 즐거운 시간을,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날, 저희 마지막 순서로 이제 저희가 태권도 시범을 보는데 정말 2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사는 것이 참 어찌 보면 굉장히 기쁘고 뜻깊고 행복했었는데 그들의 응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함성을 통해서 굉장히 그때 뭔가 순식간에 지나가고 저도 모르게 내 안에서 아드레날린이 이렇게 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12장 첫째 말씀이 이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러므로라는 단어 자체가 11장의 믿음의 선생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12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말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경기장에 모여서 우리가 선수고 그들이 관중이면 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우리가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믿음의 골라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응원하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들의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이 12장 1절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는 선수이고 우리는 골라를 향해 가는 우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12장 1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앞에 있던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던 믿음의 선지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그들도 또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들 또한 결박을 당하며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있는 경주를 하기 위해서, 폴라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와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그런 삶을 겪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기장에 둘러앉아 우리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속도를 늦추거나 뒤로 물러설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다리에 달라붙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를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정해놓으신 이 특별한 경주에 인내를 가지고 달려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골라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현대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골라를 향해서 선수들이 골라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매우 힘이 그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달리기 경주할 때 우리가 갑옷을 입거나 무거운 옷을 입거나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나가기가 힘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시선이 그 골라 향해 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 시선을 돌려버리면 우리 그 시선을 향해서 늦게 가게 되는 것이죠. 토끼와 거북이처럼 토끼는 빨리 갔지만
결국에 자기의 자만심을 인해서 끝까지 그 길을 천천히 꼴 향해 걸어갔던 거기에 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꼴라인을 향해 달려가려면 우리 많은 것을 겪어야 합니다. 그것은 인내가 없이는 우리의 포기가 없이는 꼴라인에 들어가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꼴라인을 말하는 것은 경주는 전쟁을 싸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꼴라인을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것이고 경쟁 상대와 싸워하고 적과 싸워하며 바로 이것이 우리 바로 앞에 놓여 있는 경주는 아직도 많은 코스가 남아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사가 너는 지금 꼴라인을 향해 갈 때 믿음을 잃지 말아라. 힘을 내지 말아라. 나도 그 상황을 겪었으니 너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상황을 이겨내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죄를 훌훌 털어버리고 너가 쉽게 얽매이기 쉬운 죄를 훌훌 털어버리고 오직 꼴라를 향해서 가라고 응원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히브리 기자가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당시 그 상황을 예언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AD 64년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폭군 네로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황제가 자기의 궁전을 새로 짓기 위해서 14개의 구역을 불러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나 민중이 이렇게 로마 황제가 했다는 것을 알고 막 이렇게 일었으니까 로마 황제가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좋게 여기지 않았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대신해서 그 죄를 덮어 씌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마구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들을 사자가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태역군인들과 또한 포로들과 함께 싸워서 죽이기도 하고 그런 엄청난 핍박과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그 히브리 성도들은 다시금 옛 신앙으로 가보자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유대인의 신앙입니다. 그 히브리 기자의 그 수신자는 뭐냐면 받는 이들은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이 지켜가고 있는데 유대인에서 그리스도를 병행했는데 개종했는데 그들이 핍박이 오니까 다시금 유대의 종교를 인정해주는 그 종교로 다시 넘어가고 싶은 거죠. 왜? 너무나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면서 12장 1절에 그 선진들이 너희를 응원하고 있으니 다시는 옛 신앙으로 돌아가지 말고 너희는 그 꼴라인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모세가 아니라 아몬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옛 신앙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 꼴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을 얘기해 주신다는 것이죠. 유대인 출신 성도가 교회를 다수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문화적, 종교적으로 적지 않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은 율법에 따라 각종 유대 전통, 특히 제사 제도에 사라진 것에 대한 유대인들이, 성도들이 일종의 상실감을 느꼈기 때문에 다시금 그들은 제사가 있는 유대 종교로 돌아가고 싶은 그 배경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옛 신앙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래서 2절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유대 종교로 돌아가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고난을 인내를 통해서 너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그것은 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으니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리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며 양선자인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대에 온 기쁨을 아시고 그 십자가를 수치로 여기지 않고 거기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영예로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즉 믿음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의 기쁨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라는 뜻은 통치자, 인도자, 창시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것은 군사의 책임자를 뜻하고 안내자를 뜻하고 지도자, 창설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에 흔들릴 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믿음의 창시자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전 세계적인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핍박해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런 예수님을 바라봐라. 믿음의 창시자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끄는 삶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고 우리를 그 꼴라인으로 예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는 누가 봐도 부끄럽게 저주받았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게 만드시고 우리 믿음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온전케 하시는 우리와 다시 만나 영원히 함께 살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에 잠깐의 그 십자가의 고통은 그분에게서 그 부끄러움은 예수님한테는 그 십자가에 당한 조롱과 멸시와 천대는 아무렇지 않는 부끄러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와 영원토록 주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이 부끄러움보다 크기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부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바라보다라는 뜻은 영어 성경으로 픽스입니다. 픽스는 고치다, 고정시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를 향해 있는데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시키라는 것이에요. 다른 데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서 그분을만 바라보고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기쁨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는 그것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오르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시키는 예수님의 기쁨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고통과 고난은 장차 다가올 그 기쁨을 바라보고 살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치거나 낙심케 되거든 죄인들의 무서운 만행을 참고 견디신 예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예수님이니까 다 할 수 있었어. 우리는 늘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바라보는 우리를 도우실 위대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에 대한 신앙을 결코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단 한 번도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자비를 입고 필요에 따라 주시는 은혜를 도움을 받읍시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몸소 그 시련을 겪으셨다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예수님, 저는 십자가가 지기 힘듭니다. 그건 예수님만이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을 함께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것을 겪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의 믿음의 선생님들의 믿음의 삶을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들도 시련과 아픔을 다 겪었기 때문에 너희도 힘내서 겪고 살아가라고 히브리 성도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그 어떤 죄도 유혹당하지 않고 오직 그 십자가만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실 때, 예수님께 시선 고정하실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어떤 돈을 많이 벌거나 어떤 정치적인 거나 명예가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돈을 벌고자 하는 그 마음의 그 유혹들, 내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죄를 짓고자 하는 내 마음들, 여러분 그 마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싸우라고 얘기하냐면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죽기까지 싸우지 않으면요 우리는 꼴날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신앙은 어찌 보면 업앤다운 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업앤다운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무엇을 향해 싸워가야 되냐면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가기 위해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시선을 고정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즉 우리의 교만과 의심과 불만과 또한 불신함과 또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들을 우리는 이것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예를 들면 오늘날 내가 새벽 기도에 일어나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좀 더 자고 싶다, 오늘은 가지 말아야지, 오늘 집에서 기도해야지, 너네 이런 마음과 싸우셔야 돼요. 오늘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하는데 가기 싫은 그 마음과 싸워하고, 남을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 또한 감사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과 우리는 그것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대항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그것과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앞에 꼴날 그 시점에서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토끼처럼 말이죠.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닥쳐온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해 가는 우리의 마음과 그 행위와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처절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싸움도 대충 싸움이 아니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어떤 처절한 싸움을 하셨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리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싸우셨어요. 오죽했으면 제자들에게 부탁까지 하셨겠어요. 물론 그 싸움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포기해버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과 싸우십시오. 여러분 앞에 맞닥뜨리는 그 위기 속에서 인내하기 싫은 그 마음과 싸우시고, 그 시련 앞에서 피하고 싶은 그 고통 앞에서 돌아가고 싶은, 다시금 옛 신앙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히브리 성도들이 에게 핍박과 고난 앞에서 싸워야 되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내딛기 위해서 그 싸움은 피에 흘리기까지, 즉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이 계속 우리들과 멀어지고 늦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싸움을 법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쭉 이어집니다.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아들에게 채찍질을 내리시는 거예요. 아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벌을 내리시는데 벌을 내리지 않으면 너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나 부모님이 혼나면 집 밖으로 쫓겨나갔어요. 뭐 다른 집 친구들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뭐 팬티만 입고 속옷만 입고 쫓겨난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한 친구들도 같이 만나게 쫓겨나요. 그때만 되면 아버지가 정말 부모님이 내 부모님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부모님이 아닐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 고난과 역경이 누구부터 왔느냐? 아니 다른 것부터 왔느냐?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옴으로써 우리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시련과 고난은 왜 이걸 통해서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하고 있냐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게 징계란 말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징계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교육 그리고 학문적으로 훈련과 가르침, 교정 등을 뜻하며 또한 양육, 훈련, 지시, 징계, 교정 이런 단어로 쓰입니다. 이 징계라는 단어가 뭐냐면 교육이라는 뜻이 있고 양육하라는 뜻이 있고 훈련하는 뜻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왜 아버지가 나를 바깥으로 쫓아냈고 내 잘못을 하면 벌을 줬냐면 내가 그걸 통해서 성장을 되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싸움의 법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알려면 징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성장되어져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아이가 잘못된 것을 계속 두면 그 아이는 끊임없이 잘못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교정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때로는 채찍질일 수도 있고 때로는 당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여러분 이것들이 내게 고난이 닥쳐와서 하나님의 기가 어디 있어? 이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배워가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장해 되어 가는 것인지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장되어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쟤네들 때문에 내가 시련이 왔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난이 왔어.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징계를 통해서 저는 주님께로 더욱더 성장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앞에 고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과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징계가 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고역하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교정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금메달 따기 위해서는요 한순간에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모든 경기가 치러지는데 올림픽 보면 하루에 모든 경기가 치러지는데 예선전부터 결승전까지 있습니다. 하루에 6, 7경기를 해서 결국에 1등이 가려집니다. 근데 6경기, 7경기 하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하면 4년 동안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그 훈련 속에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 너무나 괴로운 마음, 하기 싫은 마음. 제가 운동을 하시면 너무나 싫습니다. 괴롭습니다. 하루에 또 몇 번씩 하기 싫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디고 훈련할 때 그 고난이 곁일 때 결국에는 금메달을 따는 것처럼 결국엔 금메달 아니라 결국엔 우리가 나가서 시험을 할 수도 있고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 꼴레를 향해 갈 수 있어요.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증인이 된 이유는 그런 고난이 있기에 그 믿음의 삶의 여정이 있기에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잠언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훈계를 굳게 잡아 놓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다. 우리는 훈계를 굳게 잡고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다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훈계는 바로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 굳게 잡고 싸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2절 11절의 말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난담받은 자들의 의와 평강이 열리는 발바닥 때는 뭐가 즐겁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징계 올 당시 지금의 고난의 당시는 즐겁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열매를 맺냐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즐거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갈 때 우리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생아와 고와 같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포기하고 쓰러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피 흘려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은 기도가 안 될 때 이것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찬양이 나오지 않을 때 찬양을 하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예배가 안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피 흘려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또한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또 우리에게 징계와 고난이 이렇게 오고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오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홀라인의 궁극적인 무엇입니까? 그건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의 징계하였거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합니다. 우리의 유익이 뭐냐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즉 그건 뭐냐면 거룩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이 있었다. 거룩 자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거룩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헌데어 성경으로 말씀하면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는 우리의 암달을 위해 그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극히 짧은 기간 동안 우리를 훈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분의 거룩함을 나눠주라고 언제나 바르게 경책하십니다. 여러분 꼴라의 끝에는 거룩입니다. 우리가 앞에 믿음의 선진들 다 이야기하고 이러므로 믿음의 선진들 우리를 응원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워야 될 한 가지 뭐냐면 그것은 거룩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뭐 깨끗해져서 깨끗한 노력 삶을 살아져서 그게 거룩이 아니라 그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우는 사람이야말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싸우지 않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의 나라는 의심과 불평과 불만과 교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약함과 연약함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것은 돈이 될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이 싸움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배워하고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배워가고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배워가는 겁니다. 꼴라를 향해 가는 것은 너무나도 험하고 지치고 낙심되는 길이지만 우리의 시선을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를 위해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거룩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주신 이유 다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그들의 죄는 씻김받지 못합니다. 그 제사의 제도의 유일한 한 가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 거룩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단번에 제사를 통해서 그 거룩함에 우리를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시선을 향하는 것이 그 싸움을 하는 것이 우리는 거룩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꼴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꼴라를 향해 갈 때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그런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짐들을 다 예수님께 맡겨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싸움은 때로는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의 신앙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또한 여러분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가 되지 않을 때 끝까지 싸우십시오.
내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 끝까지 그 말씀을 읽고자, 그 말씀을 지켜내고자, 그 말씀 하나의 뜻을 잡고자 끝까지 싸우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으로 12절 13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느슨해진 주먹을 힘껏 쥐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일으켜 세우십시오. 13절에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가니 똑바르고 평평한 길을 열어 나가소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뒤따라가는 이들이 비록 약하고 절렁거리는 사람일지라도 넘어지거나 부상당하지 않고 오히려 튼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느슨해진 주먹을 힘껏 쥐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일으켜 세우셔서 내가 비록 절렁거리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싸움이 우리가 해야 될 줄 있습니다. 주일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은각근이 없습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나사렛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인내하며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함을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며 싸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며 싸워나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지금의 모든 성도님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뜻을 찾아 순종하고 또 우리 한란 가운데 힘들어하는 것과 각오를 돌아볼 수 있도록 같이 이 시간에 찬양 350장을 찬양하신 다음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싸워서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 가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 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얽매이기 쉬운 죄에 빠져 또한 우리의 무거운 짐에 빠져 주님 그 앞을 나아가지 못하며 우리 앞에 있는 꼴단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연약하여져서 하나님 내가 그것을 인내하며 나가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내 시선을 주님께 향하게 하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내 시선이 다른 데로 향해 있다면 예수님께 시선을 고쳐서 주님을 바라보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끝까지 싸우며 내가 그냥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대충 그 싸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셨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친이 그 시련과 그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예수님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힘듦과 연약함이 있기에 우리 또한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는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교만함과 불평과 불만과 의심과 감사하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 내가 돈과 명예 권력을 쫓아가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내가 바라보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것들과 하나님 더러운 것들과 이런 마음들과 주님 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싸움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 내 스스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배워가고 성장되어집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과 징계와 또한 그 채찍질이 우리가 성장시키기를 도와주시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배워가며 그걸 통해서 우리들은 성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배워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배워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거룩함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거룩한 속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과 끝까지 싸워나가 승리하며 끝까지 꼴라를 향해 가는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거룩함을 하나님 받는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그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속에서 힘든 그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고와 가부들이 있고 하나님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라운 힘을 허락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잘못된 것들과 우리 안에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아버지 뜻으로 말미암아 치유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성도님들의 믿음을 하나님 더욱더 지켜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창시자이고 우리 인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 삶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내가 해야 될 것, 그 성도님들이 끝까지 싸워야 될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 우리가 그 싸움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코로나 백신을 빨리 나와서 내 삶의 모든 명예에서 내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필리핀 상황과 불확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의 잘못과 부정과 거짓이 드러나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전세의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 회개의 영을 일으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또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한 주간 조금씩 성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400장으로 찬양하신 다음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곳이 사고 품어주시고 원하는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는 무한하사 모든 시험을 이기고 풍랑같이 다스리는 주님 앞에 기도니 주여 나를 곳이 사고 품어주시고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에 빠지니 목각한 되며 그러지는 나의 뜻소선을 주여 주여 나를 곳이 사고 품어주시고 원하는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전 세계를 덮고 현재에도 지금도 하루에도 몇천 명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 속에 멈추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들이 우리가 좋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루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통해서 그 진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그것을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시고가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영역의 삶 속에서 다시금 정상적인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모든 삶을 망쳐놨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필리핀의 이 상황과 이 고락한 이 땅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우리의 여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또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런 나라가 그런 필리핀이 되게 도와주시고 고락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많은 이들이 주님께 나아가며 많은 이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나아가 있는 모든 코로나가 하나님 빨리 종식되시도록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있나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모든 일 가운데 또 하나님의 나라와 잘못된 부정과 거짓들이 하나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남 탓을 하며 하나님 자기는 잘못 없다 하고 신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잘못된 것과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 결박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나라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교회가 너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루 하나님의 삶 속에 놓여져 있는 교회가 하나님 빛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빛이 되게 도와주시고 등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거룩을 행사하며 거룩함을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며 그 사명을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주셨다는 그 사명은 지금은 이제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의 지침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나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보라카이를 주님을 잡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잡아주시고, 하나님 여기 교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목사님을 이곳에 끌어가시고, 하나님 우리 되지 못하는 저희 목사님, 하나님 목사님 지켜주시고 영원한 건강을 더해주시사 이곳을 잘 끌어가시고 도와주시고, 빨리 열려 돌아와 주님 자신을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이름으로 맡아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하지만 기도하시고 성도님의 성사를 시켜달라고 성교사님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꾸며주시고 성교사님의 가족을 성교사님의 삶을 주고 가족을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붙잡아주시고 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게 주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교사님의 공로서 주시는 분들과 우리 먼저는 하나님 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이 하나님의 성신의 마음을 보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령 모든 정색 성령을 잡아주시고 기도를 잡아주셔서 깨어서 기도하는 나아가는 우리 믿음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들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시간을 지나실 때는 여러분들이 가정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고 특별히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